오늘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최근에 자동차를 사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제품을 아주 거의 필수적으로 장착하는 이런 풍토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전에는 길을 없으면, 모르면 지도를 보고 찾아갔지만 너무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이제는 차마다 내비게이션을 딱 장착해놓고, 꼭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어플을, 내비게이션 어플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내비게이션 말 그대로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용도로만 이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아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꼭 길을 찾는 용도가 아니라 과속 단속 지점 또는 위험 지점, 사고 위험 지점, 때로는 내가 아는 길이지만 막히는 길을 피해서 가는 교통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울 시내 운전을 할 때면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비게이션 어플을 꼭 쓰고요. 아는 길이라고 해도 항상 켜놓고 합니다. 어디에 단속 지점이 있을지 모르고 길이 막히는 것에 따라서 빠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끔가다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질러갈 수 있는 길을 뺑글뺑글 돌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목적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데려다주는 기능을, 그런 혜택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안내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를 멘토로 삼고, 아니면 지금 성공해 있는 사람 또는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와 같이 살아가고자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시대에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와 똑같이 살아도 그와 같은 성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왜일까요? 그가 살았던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가 살았던 어떤 시대 상황, 개인적 성향, 이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려고 그대로 모방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그 누구도 인생의 완벽한 롤모델을 통해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는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입니다. 직업군도 수많이 늘었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하던 사회적 성향들 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직업들이 나타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성공의 직업이었다고 생각됐던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완전 사양사업으로, 사양된 직업으로 바뀌기도 하는 게 바로 오늘날입니다. 자, 이런 때 우리는 누구에게 삶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실패의 길을 걷지도 않을 것이고, 혹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 왕 바로에게 선언하셨죠. 나의 백성을 너희가 해방시켜라.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라는 명령을 하셨고, 결국은 10번째 재앙, 즉 온 나라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나가라고 내보내게 됩니다. 430년 동안 살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과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도대체 어느 경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어떤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지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또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모두에게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애굽을 나가라고 했어요. 급하게 짐을 싸서 빨리 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과거 애굽에서 가나안,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을 따라서 가는 해변길, 그리고 내륙을 거쳐가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무역로가 있었어요. 이 두 길이 있었는데 어느 곳으로 갈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느 곳으로 갈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짐을 싸고 나왔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겁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을 가게 될 것은 알게 되었지만 어떤 경로로 가게 될지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목적지를 알긴 하는데요, 가는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지가 뭐 예를 들어 서초구, 서초구에 있는 설해마을에 있는 어느 카페를 가고 싶다. 카페 이름은 알아요. 동네도 알아요. 근데 그곳을 가는 방법을 몰라요. 지하철을 타게 될지 버스를 타야 될지. 그럼 아무리 목적지를 알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 기록된 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거의 대부분은 애굽에서 나고 자라고 애굽을 떠나보지도 못했던 애굽 토박이였고요. 이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살았기에 애굽에 살았던 이들보다는 들은 풍월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대충 어느 쪽으로 가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고. 하지만 이 모세조차도 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어느 쪽 해변길을 타야 될지 아니면 내륙의 길을 가야 될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기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앞장서서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밤에는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겠죠. 그럼 불기둥이 대신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은 불기둥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 불기둥은요 정말 훌륭한 조명의 역할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3400년 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가 기록된 시기가 보통 약 BC 14세기 3400년 전이라고 보는데 이 당시에 밤에 무슨 조명이 있겠어요. 그래서 깜깜해지면 모두 다 일을 멈추고 발걸음을 멈추고 잠을 자야 하고 멈춰설 수밖에 없었는데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자 그 어둠을 밝히는 환한 조명의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멈춰설 수 없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불기둥을 통해 환한 빛을 비추시고 조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즉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내비게이션이 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진행하다 멈춰서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즉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머물러 섰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지 않으면 며칠, 몇 개월 또는 수년 동안이라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즉시 장막을 접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이 민족이 어젯밤에 이곳에 멈춰 섰더라도 다음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체 없이 장막을 접어서 이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우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갈 수 있는 크게 두 갈래 길, 해변길이 당시에는 가장 빠르고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그 해변길 곳곳에는 애굽의 수비대가 파견되어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대로에는 모압과 암몬의 영토를 지나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그들의 왕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의 것을 해치지 않고 통과하리 아니 우리를 통과시켜 주시오. 그랬을 때 그들의 왕이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파하지 않고 그럼 돌아서 가자고 인도하시죠. 왜냐하면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고 군인은 한 번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편안하고 평탄한 길이라고 해도 전쟁을 겪으면 마음이 돌이킬까? 하나님은 이들을 생각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때로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홍해 바다로 인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멍청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이스라엘 민족은 장막을 쳤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쳐야 했던 장막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시온소가 그 위에 속죄소가 덮여져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7 촛대와 그리고 진설병이 상이 놓여져 있었고요. 성막의 마당에는 재물을 잡아 죽이는 태우는 번제단과 또한 물을 씻을 바다가 있었어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이것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쳐야 했던 장막이었고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멈춰서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고요. 밤에는 불과 같은 형상이 성막 위에 있었다고 민수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요 어떤 상징이었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으로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친히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즉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 백성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이 그 사역의 끝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계셔서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했던 것처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와 누가 함께 할까요?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들의 길이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을 그 갈 길을 인도했고 그들을 가나안 가운데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갈 때와 그리고 멈춰 있어야 될 때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어떤 신호등,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가고 이런 신호등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누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의 행로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단순히 길 안내 역할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수호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나가자마자 그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고 돌이켜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출동시켜서 나아간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도록 만듭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 전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는 애국 군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거나 그들이 거부하면 자신들의 첩난자들에 대한 복수로 그들을 처단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민족의 경계선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쪽은 환하게 밝았는데 애국 군대가 있는 진영은 어둠과 흑암에 있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름 기둥은 단순히 길 안내자의 역할을 한 것만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실 때 나타날 일을 다음과 같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한 내비게이션의 화살표가 아니었습니다. 길을 인도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보호하심을 받았고 단 한 번도 그들이 어느 부족의 전투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의 먹을거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들의 입고 온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이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삶을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마치 모세나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매일마다 나타나셔서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번 일을 이렇게 결정해야 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선지자들이라고 해도요, 사실상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어떨 때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조그마한 구름 기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불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 경사라 너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선택적, 어떤 결정을 놓고 또는 내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은 어떻게 오냐?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요. 분명히 이 일을 가면 안 될 일 같은데, 하면 안 될 일 같은데 마음이 평안해요. 또는 누가 봐도 이 길은 성공의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왠지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인도하심일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알 수 있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말씀에 따라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가나안의 땅에 대기근이 들게 됩니다. 이 기근이라는 것, 가뭄이라는 것은요, 농경시대에 있어서는 최악의 고난이었습니다. 전쟁보다도 더 무서웠고 돌림병보다 무서운 것이 기근이었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으면 돌림병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살 수 있고 병자들을 피해 놓으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피난 가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근이 오게 되면 이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었어요. 이 기근이 들게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짐을 싸고 가족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게 되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기근에도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가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그 땅에다 범람이 끝나고 나면 곡식을 심었기 때문에, 파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기근에도 나일이라는 그 큰 강이 마를 일은 없었거든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참 사람의 상식은 지극히 현명하고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살 곳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애굽에 갔다가 아내 사라를 애굽 왕이 후궁으로 들이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정말 기막힌 일이죠. 내 아내를 두 눈 번쩍 뜨고 바로에게 보낸다. 남자로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시긴 했지만 아마 이건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바가지거리였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스갯소리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찍소리 못하고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애굽에서 사라를 팔아먹었던 것이 책잡혀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게 아닐 것이냐라는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메어지고 자신의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기름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곤란을 겪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라의 일로 인해, 사라를 후궁으로 드리는 일로 인해 바로의 집안에 큰 우환이 있게 하셨고, 그 우환이 사라로 통해서를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라를 데려갈 때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혼인예물조로 엄청난 재산을 주었습니다. 많은 가축과 종과 보물을 주었는데요, 그걸 그대로 빼앗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은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행 때문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애신앙적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그의 삶이 고난 가운데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맡겨서 아브라함이 더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때론 그의 실수였지만 그의 실수된 일도 그 실수로 인해 찾아온 고난도 받고 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은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된 적도 여러 번이고, 때로는 정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갈 정도, 때로는 배가 풍랑에 파선해서 일주일을 바다를 표류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랜 세월 동안 전도하러 가기를 정말 소망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아시아 지역은 오늘날의 이런 지금 동아시아 지역 이게 아니라 당시의 터키의 동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내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짐을 쌌고 그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네, 바울의 여정은 이 오랜 동안 아시아로 선교하려고 준비하고 가고 있는 바울의 여정은 계속 막혔어요.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의 환상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그것이 개꿈이나 사단이 준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아시아로 가던 여정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오랜 세월의 계획들, 오랜 준비들, 그리고 오랜 소망을 한순간에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여정에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요, 이 바울과 같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말 별로 귀 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다시 얘기 안 합니다. 굳이 듣지 않는데 못하려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고 하면서도 뭔가 좀 이분법적인 삶을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조,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고자 하지만 내 개인적인 사생활, 직장을 구하고 또는 내가 공부를 하고 학교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일에는 이건 내 사생활이니까 내 개인적인 경험과 내 육신의 안목과 인간적인 상식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의 삶을 인도하려고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이건 이상해, 내가 이 길 맞는데 하고 간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최신 데이터로 업그레이드가 된 내비게이션이라도 편하게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그냥 운전해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물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많은 복을 얻거나 권력을 받거나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사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모두 다 통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고자 하십니다. 그 인도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서서 가며 인도를 했다고 하여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오시해지지 않고 어느 민족도 그들을 침공하지 못하는, 그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은 누구나 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 그 길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인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요, 행복하고 즐거운 삶입니다. 때론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쁨과 행복과 그 보호하심을 드리는 우리 에슬라무 쉼터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